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갈라테이아입니다. 오늘도 트루이너피스 월드로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주가 전하는 예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카드는 3가지로 준비되어 있어요.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고요. 해당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여러분들의 예언의 메시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택할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네, 1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1번 분들께 전해드릴 우주가 전해주는 여러분들을 위한 예언의 목소리, 예언의 메시지를 카드를 통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4장의 오라클 카드를 제가 미리 선택을 해놨고요.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첫 번째 카드는 디톡스 카드예요. 지금 우리 1번 분들에게는 정화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오래된 에너지, 묵은 패턴, 과거의 상처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씻어내고 있는 시점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단순한 감정 정리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영혼 차원에서의 그런 셀프 리셋? 이런 느낌이에요. 우주가 우리 1번 분들 안에 남아있던 무의식적인 독소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정화의 물로 흘려보내고 있는 그런 한가운데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수한 본래의 빛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통과하면서 새로운 주파수의 문을 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너지가 많이 바뀌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굉장히 저진동의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들이 씻겨 내려가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고주파의 에너지로 재탄생되게 해줄 그런 정화의 에너지들. 지금 여러분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정화를 하고 있는 독소를 배출해내고 있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육체적인 독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 안에 독소가 많으면 각종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비만이나 이런 것도 독소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다이어트 공부할 때 살이 찌는 것도 독소 때문에 살이 찌는 거라는 그런 충격적인 그 소리를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듣기도 했는데, 각자의 나름대로 지금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것도 사실은 에너지적으로 마음 차원의 독소를 배출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독소들, 외부에서 주입된 여러 가지 중금속이건 내가 스트레스로 발생한 활성산소건 어떤 것이든 간에 나의 마음 차원에서의 그런 독소들이 물질 차원으로 현현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그것을 배출시키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랄까, 뭔가를 먹고 내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배출을 한다든지, 레몬 디톡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땀을 막 열심히 땀을 내서 땀을 통해서 배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에너지적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디톡스의 과정 중에 있다, 정화의 한가운데 있으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뒤에 나온 카드들의 전체적인 그 흐름이, 여러분들은 이
디톡스의 정화의 과정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것이 재탄생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3장의 카드가 모두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점화, 불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새롭게 점화가 될 것, 창조의 불꽃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 카드도 어떤 출산의 고통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주고 있는 카드고요. 그 다음 카드에는 아예 아기가 나와 있어요. 그림에, 이미지에. 이렇게 여러분들은 우주가 전해준 예언은 지금의 과정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씻어낸 이후에 불이 들어올 것이다. 창조의 불꽃이 피어날 것이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의 불꽃이라고, 여러분들의 사명이나 여러분들 영혼의 열정, 생명력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불은 지금 여러분들에서 그 내면에서 불타오르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사명 같은 것, 내 영혼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그런 창조의 불꽃, 또는 여러분들의 그 창조적인 비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영적인 리더십의 불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혼이 다시 타오르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번째 카드가 항복하라는 거예요. 출산의 어떤 고통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가 재탄생하게 될 때 편안하게 뿅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뭔가 하나를 시작해서 그것들을 이 물질 세상에서 실현해내는 데 있어서는 또 과정이 있거든요. 인과의 세상이기 때문에, 행동의 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창조의 과정을 밟기 위한 일련의 통증,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가 그 산고를 겪잖아요. 그렇듯이 하나의 또 재탄생의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창조의 고통,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 그 그림을 하나 우리가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 그림을 그릴 때 또 들어가는 에너지와 또 창작의 그 고통 같은 거 있잖아요. 글을 하나, 소설을 하나 쓸 때도 그 소설을 하나 완성하는 데까지 또 그런 인고의 과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새로운 창조에서 들어가는 그런 에너지 소모나 여러분들만의 그 창조의 고통이라는 표현이 조금 다소 부정적이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그것에 여러분들은 내어 맡기고 항복하라고,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나기 전에 고통을 통과하게 될 거래요. 근데 모든 이런 어떤 혼란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저항하지 말고 그 파도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라고. 그러면 새로운 진동이 자리 잡게 될 거래요. 그런 새로운 진동이 자리 잡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니까 그것에 몸을 맡기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들은 그 과정의 끝에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형태로 여러분의 창조의 불꽃을 이뤄내건 그것은 진정한 평화를 위한 과정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가 진정한 그 고요함이 회복되게 될 거라고 마지막 카드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평화의 재탄생. 그러니까 이제는 불안이나 고통이나 혼란 이런 게 아니라 내면의 평화, 신성한 안식 이런 것들이 자리하게 될 거래요. 단순한 휴식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재정렬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하는 평화, 존재 자체로의 행복, 평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고요 속에서 그런 신성한 신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아주 순수한 존재로의 재탄생, 이게 아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도 아주 순수한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란이 아니라 그런 고요함, 평안함, 진정한 내면의 행복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계십니다. 정화의 비가 내리고 불의 심장이 다시 타오르고 빛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들은 새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주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우주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계신 우리 1번 분들의 디테일 카드를 좀 더 열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가 어떤 예언의 시작, 우주가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이유로 뽑아봤는데, 러버스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주는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통한 정화의 계시, 이런 것들을 내려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랑의 얘기를 하는,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계약, 우주와 맺은 약속, 이게 디톡스 카드와 함께 나타났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순수한 진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연결이나 집착이나 혹은 타인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정체성들, 거짓된 것들, 가짜나 이런 것들을 벗겨내야 한다고, 진실한 사랑과 사명만 남기라고, 그래야 될 때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가 지금 우리 1번 분들을 부르는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 과정을 통해서 사라질 것이 무엇일지, 여러분들의 정화가 될 것이 무엇일지를 두 번째 카드로 뽑아봤는데,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로 나와 있습니다. 소드는 어떤 생각이죠, 생각. 일단 생각이 없어진다. 또는 과도한 경계심이라든지 내가 너무 이렇게 계산적으로 분석적인 사고를 하고 있진 않은지, 통제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불로 태워질 때인 것 같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파이어, 불이라는 카드는 새로운 창조의 불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정화의 과정에서도 불의 정화, 태워서 없어져야 될 정화의 과정들이 또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 사랑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순수한 파동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계심, 방어,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영감과 직관이 이끄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창조로 바꾸는 변화,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에너지의 흐름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 정화의 불길 속에서 오래된 자아, 거짓된 자아, 이런 것들이 재가 되고 진짜 빛의 사명가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낡은 과거의 패턴들, 나를 진정 순수함과 진정한 빛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낡은 생각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카드는 이 생에서 여러분들이 피워야 할 사명으로 뽑아본 카드인데, 썬 카드가 나왔어요. 굉장히 강력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빛을 드러내는 것이래요. 여러분들의 존재 그 자체로 세상을 비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라고,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위에 이제 그 슐렌더 카드와 좀 접목해서 봤을 때 그렇게 쉬운 탄생만은 아닐 것이다. 출산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서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만은 않을 수 있다. 약간 탄생통?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출산의 아픔을 빛의 탄생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한 번에 확 이런 그런 각성이라기보다도 파도처럼 반복되는 그런 약간의 아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순수한 빛으로 진화되는 그런 과정이 느껴지거든요. 마법같이 한 번에 뾰로롱 이런 것도 참 좋지만 반복적으로 파도가 한번 싹 왔다가 이제 후퇴하고 한번 밀려왔다 후퇴하고 반복적으로 이제 파도가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반복적인 어떤 그런 자극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헛되고 나쁘고 고통스럽고 막 괴롭고 이게 아니라 한 번의 파도가 스쳐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에요. 계속 그 진통을 통해서 점점 더 순수해지고 점점 더 빛으로 가까워지는 그 진화의 느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순수한 빛의 존재로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현 방식은 각자가 다 다르실 거예요. 각자 놓여진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 빛을 세상에 전달하시게 될 거예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표현, 행위, 사랑의 행위, 어떤 채널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우주의 약속, 빛의 아이로서의 약속을 실현하는 그런 사명을 다하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신성한 흐름에 맡겨야 될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퀸 오브 소드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카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너무 그 이성적인 판단과 통제 이런 것을 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 사라져야 될 것으로도 제가 소드 카드로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소드 굉장히 이성적인, 때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게 필요할 때도 있는데 퀸 오브 소드는 굉장히 진실의 여왕이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머리로 세상을 재단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될 필요성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 대신에 신뢰를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우주는 완벽한 질서로 움직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좀 내려놓고 대신 진실을 직시하는 눈은 가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진실을 꿰뚫는 눈으로 다소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필요는 있지만 너무 생각으로 그 세상을, 여러분들의 상황을 판단을 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것에 좀 포인트를 줄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네요. 이 예언이 실제로 현실에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뽑아본 카드는 템퍼런스 카드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그 순수함, 내면의 천사가 부활하는 듯한 그 위에 리뉴얼 오브 피스, 여러분들의 그 평화의 재탄생, 그런 아기 같은 순수한 오라클 카드와 연결돼서 많이 느껴지는데 본래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 평화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템퍼런스라는 에너지와 접목해서, 템퍼런스는 영혼과 인간의 에너지가 완벽하게 섞이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늘과 땅의 중재자가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결국 이 빛의 균형을 찾아가는 거죠. 더 이상 두려움에서 행동하지 않고 본연의 내 본래의 의도로 모든 것이 창조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균형 있고 중도적인 존재, 어느 것 하나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템퍼런스 카드가 원래 그 빛, 물과 불을 막 이렇게 섞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그려져 있잖아요, 본래 카드에서. 여러분들의 극과 극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여러분들의 그 중심에서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아무리 그게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좋다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되게 그것이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템퍼런스 에너지는 극과 극을 중심으로 모으는 에너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심으로 마음이 에너지가 모이면서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중도의 모습, 중용의 모습, 중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중도를 지킬 때 평화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의 그 독소가 빠지고 정화의 끝에는 아주 안정적인 모습, 예언이 현실로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을 뽑았는데 이 조언의 카드가 타워 카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에너지가 엄청 강력하네요. 6장의 카드 중에 4장의 카드가 메이저 카드로 나와 있고요. 마지막 조언의 카드가 타워 에너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주가 무너짐은 멸망이 아니라 완전한 재정렬이다. 디톡스의 과정에는 약간 뭔가 두려우실 수도 있어요. 내가 원래 옳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생각이나 기반들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와, 이거 무너지면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근데 그 무너짐은 멸망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재정렬되는 과정일 뿐이다. 타워라는 거는 빛이 어둠을 꿰뚫는 순간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붕괴는 우주가 새로운 구조를 짓기 위한,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새롭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은 우주가 새로운 구조를 짓기 위한 신성한 계획일 뿐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대요. 여러분들이 정화되고 새로 불로서 점화가 되면서 항복을, 여러분들의 그런 재탄생에 항복을 한 이후에 진정한 평화에 도달하는 그러한 순환의 마지막 불꽃이다. 이런 타워의 에너지는. 그러니까 저항하지 않고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라고, 그것이 이 예언의 완성이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다시 아기처럼 태어나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지금은 다소 좀 타워 에너지, 이런 디톡스 에너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다소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과정의 끝에 여러분의 새로운 순수한 평화롭고 조화로운, 여러분들이 존재 자체로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생각들을,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을 정화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정말 순수한 아기 같은 평화로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순수한 빛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시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이 다소 출산의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에너지 레벨이 점점점 더 순수한 고진동의 에너지로 가고 있는 과정임을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여정에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2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주가 우리 2번 분들께 전해주는 예언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번 분들에게 나온 첫 번째 카드는 레스트 카드예요. 휴식. 지금은 좀 멈춤의 상태? 이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지금 2번 분들,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더 이상 내가 마냥 이렇게 나아갈 수는 없는 상태. 막 달려나갈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잠시 멈춤, 이런 명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의지라기보다도 그냥 우주의 흐름 중에 한 구간을, 이런 휴식의 구간을 지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게으름이나 후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전체 삶에서 지금 이 순간은 신성한 재정렬의 시간이다. 우주는 지금 우리 2번 분들의 내면의 파동을 안정시켜서 다음 도약을 위한 우주적인 그런 숨결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멈췄을 때 진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잊혔던 진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그런 멈춤, 고요함. 어떨 때는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건 굉장히 좋고 멈춰있는 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사회적인 우리가 통념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이런 멈춤의 순간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는 필연적인 어떤 멈춤이다. 여러분들이 절대 게으르거나 그렇게 나 자신의 멈춰있는 상황을 자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카드들의 물의 에너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휴식의 카드도 물 속에 잠겨있는 이미지로 그려져 있고요. 두 번째 워터 카드가 나와 있고 마지막의 카드도 물이 많이 그려져 있는 이미지들. 여기서 나오는 이 물은 좀 정화의 물로 많이 느껴져요. 감정의 정화 특히. 여러분들은 이 멈춤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감정의 정화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정의 물결을 통과하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 억눌렸던 감정들, 오래된 기억 속에 있던 나의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멈춰있는 시점에서 사랑으로 녹여내기 위한 그 우주가 보내주는 치유의 물, 이렇게 많이 보여집니다. 이 물의 에너지는, 그러니까 앞에 1번 분들도 정화의 에너지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에너지가 다른 게 앞에 분들은 파이어, 불이 들어왔고 여러분들은 물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상반된 에너지, 1번 분들과 2번 분들이 굉장히 그게 좀 많이 상반된 에너지가 좀 많이 느껴지는데 이 정화에 있어서도 물의 정화, 흘려보내고 허용하고 내가 포용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번 분들은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눈물도 하나의 정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가슴 차크라에 이렇게 정말 상처가 많아서 가슴 차크라가 왜곡되어 있다거나 막힘이 있는 분들은 저는 이제 많이 눈물을 흘리라는 권유를 많이 하곤 합니다. 감정을 치유하는 과정 중에 되게 많은 눈물이 날 수 있어요. 지금 2번 분들은 많이 울어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또는 감정의 기복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정화의 신호니까 여러분들에게 올라오는 다양한 감정들을 좀 허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감정도 다 내가 허용하고 느껴주고 흘려보내는 거죠. 지금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실 시기. 근데 이러한 여러분들의 감정과 멈춰있는 상태에서 이 감정의 정화들을 거치게 되면은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역할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카드가 여러분들 역할이 바뀌기 위한 통과 의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의 이 멈춤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기 위한 통과 의례다, 필연적인 과정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 빛의 관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거치고 있는 과정은 단순한 성장의 과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진동으로 전환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할 내려놓고 약간 에너지가 빛의 사명자, 의식의 안내자 이러한 느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주가 주는 예언은 여러분들의 새로운 역할이에요. 신성한 무대가 열릴 거래요. 이제 우주가 준비한 신성한 무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대요. 이미 문은 열려 있거든요. 이 과정의 끝에 새로운 문을 통과하고 나면은 완전히 다른 나로 바뀌게 될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이 문턱에서 끝에서 느껴지는 불안이나 또는 공허감 이런 것들은 옛 자아를 이렇게 옛날의 나와 옛날의 나라고 생각했던 그 자아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런 에너지. 완전 뒤바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탐험을, 빛의 탐험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드벤처 카드가 나와 있고요. 새로운 세계로의 출항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더 이상 과거의 구조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탐험가, 미지의 이 우주를 여행하는 영혼으로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합니다. 불확실할 순 있지만 그만큼 신성하게 이미 우주는 설계를 해놨대요. 아직 그 길은 써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길은 아주 반짝반짝한 별빛처럼 드러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빛의 순환주기 같아요. 정지와 재정렬, 그 다음에 감정의 정화, 그 다음에 역할이 바뀌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이런 과거의 나를 씻어내고 새로운 차원으로의 나로서 깨어나는 우주적 변환기를 여러분들은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여정의 끝에는 빛으로 완성된 임원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리 뽑아놓은 디테일 카드들을 열어보고 좀 그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을 예언의 그 시작, 우주가 여러분들을 부르는 이유는 타워 카드로 나와 있어요. 강력한 카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멈춤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레스트 카드처럼 지금은 우주가 구조를 재조정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해요. 고요함 속에서 신성한 개입이 있다. 그리고 이 타워 에너지는 낡은 에너지의 그 틀을 파괴하는 신의 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멈춤과 휴식은 새로운 차원을 위한 정지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우주가 여러분들을 멈추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벽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라고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 정화의 과정에, 물의 정화의 과정에 사라지게 될 것이 무엇일지, 정화가 될 것이 무엇일지 뽑은 카드는 투 소드 카드로 나와 있어요. 투 오브 소드 카드. 자, 이 투 오브 소드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는 아직 머리로 결정하려는 힘과 가슴으로 느끼려는 그 흐름이 좀 대립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드는 생각이잖아요.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뭔가 판단하려고 하는, 머리로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정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이죠. 분별심. 자꾸 이성의 이성의 잣대를, 그게 정말 이성적인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별심, 이러한 것들의 정화가 필요하다. 둘로 나누는 생각. 소드는 두 가지의 생각이에요. 제가 늘 이 두 가지의 생각, 이원성 세상이다 보니까 두 가지의 생각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르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분별심을, 그런 머리로 판단하는 것들을 이제는 물이 흘러가듯이 이 생각의 멈춤, 그것들에 녹아내려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번 생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피워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 카드가 더 문 카드로 나와 있어요. 달 카드. 우리 이번 분들은 진짜 굉장히 영적이신 분들이고 굉장히 이 무의식 깊이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의식의 세계를 통과해서 새로운 빛을 인류에게 가지고 오는 것, 무의식을 꿰뚫는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이번 분들. 여러분들의 감정, 직관 또는 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한 언어, 그걸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영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무의식 탐구를 하다 보면은 막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거예요. 무의식을 꿰뚫고 그것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발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어둠을 밝히는 달빛과 같다. 근데 그 진실은 그림자를 통과할 때 피어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림자적인 모습들, 어두운 모습들, 지나간 옛 낡은 감정들, 지금의 이 멈춤 속에서 이 정화를 통해서 꽃 피어나게 될, 이 문카드는 완전히 그런 무의식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사명 자리로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역할이 바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역할은 그 무의식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그 무의식을 해석하는 힘, 이런 것들 좀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파악한 그 무의식의 세계를 세상에 의식적인 어떤 언어들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중간자적인 역할이죠. 그걸 읽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있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이 신성한 흐름에 여러분들이 맡겨야 될 그 포인트가 있다면 텐 오브 컵 카드로 나와 있어요. 텐 오브 컵은 감정의 어떤 완성이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맡게 될 것은 뭔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아니라 사랑을 이끄는 방향에 대한 신뢰, 그것을 가져야 된다고 한대요. 사랑이 이끄는 힘,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 여러분들의 영혼 공동체, 소울 패밀리, 가족적인 파동, 이 텐 오브 소드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파동이거든요.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 거래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랑, 누군가를 위한 사랑, 내 영혼의 가족, 그런 연결된 관계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 거고, 사랑의 파도 위에 흘러가게 될 거라고, 그 사랑의 파동에 여러분의 흐름을 맡기라고, 그 여정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어드벤처의 그 모험의 길로 이끌어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기적인 이기심의 그런 파동이 아니라 사랑의 파동에 만족감, 진정한 사랑이죠.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근원의 사랑에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고 여러분의 영혼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에 흐름을 맡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언이 현실로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빛의 씨앗이 물질 세계에 뿌리 내리는 거거든요. 펜타클은 물질적인 에너지예요. 여러분들의 그 무의식을 탐험하는 그 무의식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는 에너지를 현실적인 곳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러한 새로운 시작에 선물이 주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존재만으로도 풍요를 창조할 수 있는 자로 변화할 것이라고 해요. 물질 세상에 그 풍요를 나투어낼 수 있는 존재로 변화할 거래요. 현실로 실현시키는 에너지예요. 펜타클의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런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현실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역할로서, 여러분들 아까 역할이 바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새로운 역할로 현실에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늘에서 주어주는 그런 시작이 기다리고 있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이 길 위에 우주가 속삭이는 마지막 한마디,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모든 그런 정화와 지금까지의 그 흐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제는 그 빛을 밝히고 전하고 펼치게 될 것이다. 소드의 에너지는 또 약간 언어, 말의 에너지를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약간 말로써 전달하는, 언어로서, 그게 글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자, 전달하는 존재, 의식의 전달자,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진리를 빠르게 세상에 전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의 말이 바람이 돼서 어둠 속에서도 그 길을 여는 그런 검이 될 거라고 합니다. 멈추지 말고 그 빛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빛의 언어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그것도 아주 빠르게. 그렇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금의 멈춤과 무너짐은 신의 준비이고 우주적인 계획이다. 영혼의 계획이다. 물의 흐름 속에서, 물의 정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진실을 발견하고 진정한 여러분으로 회귀하게 될 거고요. 달빛의 그 무의식의 통로를 지나서 사랑에 항복할 때 그 빛은 현실로 피어났건 이 현실 세상에서 새롭게 구현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말이, 여러분들이 통과해온 그 경험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게 될 것이라고. 그게 우주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새로운 역할로 정말 그 빛의 전달자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의
잠깐 멈춤과 무너짐과 정화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험의 길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나와 남과 또 여러분들만의 영혼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꽃 피어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펼쳐지는 그 말의 힘, 그것은 세상을 빛나게 하게 될 것이라고, 빛낼 것이라고 우주가 속삭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이 여정에 함께 응원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이 과정은 아주 소중한 과정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저도 힘내시라고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멋진 모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3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3번 분들께 우주가 전하는 예언을 카드를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번 분들에게 나온 첫 번째 카드가 딜리전스, 근면함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우리 3번 분들 진짜 근면 성실하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한결같이 이 꿀벌처럼 부지런하신 성실한 분들, 여기서 좀 우주가 전해주는 메시지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라이트워커의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성실한 빛의 봉사자, 이런 에너지가 많이 느껴집니다. 벌처럼 쉼없이 꽃가루를 옮기듯 여러분들은 세상에 퍼뜨리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미 빛의 그물을 짜고 있다, 이렇게 전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일들이 신의 손길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예언의 첫 신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꾸준함, 세밀한 관찰,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누군가의 삶에 그런 부활의 씨앗, 빛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하고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이 우주가. 지금은 좀 너무 반복적인 거 아니야? 너무 반복적인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상적인 헌신이 여러분들이 그 예언을 현실로 끌어오는 움직임이라고 해요. 반복되는 것들, 반복이 되게 에고의 입장에서는 되게 지겹고 지루하고 그렇거든요. 에고는 물론 좀 또 에고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새로운 거,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타로 리딩에서도 그런 제목들 많잖아요. 새롭게 다가올 거, 새로운 변화, 그런 리딩들이 되게 많은 이유가 에고는 새로운 걸 좋아하고 반복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반복의 힘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진짜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복되는 지루함 속에서도 그것을 놓지 않고 성실한 분들이고, 하늘은 그것을 높게 사고 있어요. 우주는 그것을 굉장히 높게 사고 있고, 여러분들을 뭔가 크게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제가 많이 느껴집니다. 크게 되실 분이에요. 한 장의 카드로 많은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카드가 디케이, 뭔가 부식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번 영상 전체적으로 1, 2, 3번이 굉장히 정화에 대해서, 정화가 포커스인 것 같아요. 다 들으실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1번 분들은 약간 불의 정화, 2번 분들은 좀 물의 정화, 3번 분들은 아예 부식되어 없어지는 것? 완전히 이게, 부식은 뭐랄까요, 어떠한 형체를, 뭔가 예를 들어 어떤 동물이 딱 죽었을 때 그게 썩어서 없어지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러한 느낌의 정화? 이런 게 느껴지는데,
붕괴라는 거, 없어진다, 부식된다는 거는 새롭게, 그러니까 동물의 사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는 그 죽음과 소멸이 되는 것, 근데 그게 새롭게 재탄생되는 그런 에너지가 좀 느껴져요. 오래된 신념, 여러분들의 어떤 오래된 역할 또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떨어져 나가고 있다. 근데 이거는 소멸이 아니라 변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시기에는, 이런 시기에는 되게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불안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새로운 빛이 자리를 찾기 위해서 어둠을 밀어내는 과정일 뿐이라고, 지금의 이 없어진 이 붕괴 같은 느낌은 신성한 그 신의 숨결이 새로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카드 보면은 이 이미지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성의 가슴에서 이 새가 한 마리 빛의 불사조 같은 이런 존재가 이렇게 딱 피어나오고 있는 이미지로 그려져 있거든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너의 날이 온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의 날이 오고 있다. 여러분들의 날이 오고 있대요. 여러분, 어떤 날이 오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멋진 그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불사조 같이 다시 태어나는, 이 부식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에요. 이 여자가 뭔가 누워서 사실은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꼭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새롭게 이렇게 딱 재탄생되는 그러한 에너지예요. 정말 마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에너지가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그 예언인 것 같아요. 그런 에너지가. 우주가 너의 날이 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헌신과 기다림이 결실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빛의 사명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피어나고 있는 그런 에너지래요. 기적의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성실하게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꾸준히 해온 그것이 이제는 임계점에 다다랐고 그것이 이제 꽃 피어나게 될 그 상황.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기억하라고 우주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주는 이미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새 질서를 짜고 있대요. 마지막 카드는 아름다움을 찾는 자, 빛의 예언자 이런 그런 에너지를 담고 있는 카드인데 여러분들의 그 예언이 실현된 이후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게 되실 거래요. 지금도 물론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계실 분들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임을,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게 된다는 게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 보통 세상의 사람들이 에고들이 인식하는 좋다라는 것과 나쁘다라는 것 모두를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인식하는 그러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신성의 눈으로. 상의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것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그 신성의 빛을 보는 눈이 열릴 거라고 해요. 이건 깨달음이자 예언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제3의 눈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눈이 열린다. 세상은 더 이상 어둡지 않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곳에 신의 빛이 스며 있으면 여러분은 보게 되실 거라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언을 실현 중에 있고요. 붕괴 속에서도 꿀을 모으는 벌처럼 여러분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라고, 그리고 그 빛은 여러분 안에서 이미 피어나고 있고 곧 세상을 비출 거라고. 이미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뭔가 명확한 빛으로, 명확한 형태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문제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건 물질화되건 똑같습니다. 이 신의 관점에서는 같아요. 물질 현실로 근데 드러나게 될 거예요. 워낙 성실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물질 현실에서도 구현해 내실 분들이십니다. 3번 분들은. 자, 그러면 제가 미리 뽑아놓은 디테일 카드들을 열어보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언의 시작. 우주가 지금 우리 3번 분들을 부르는 이유는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순수한 감정,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사랑으로 일하는, 이 근면함이라는 카드랑 봤을 때 정말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들, 그런 영혼의 부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주가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가 세상에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나의 일을 돕고 있다. 너무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눈물 날 것 같아요. 우리 죄송해요. 3번 분들의 그 따뜻한 그 사랑, 정말 신성한 사랑이 저한테 지금 느껴져가지고, 잠깐만요. 좀 순간 울컥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신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나는 뭐 우주, 뭐 하나님, 신, 어떤 식으로도 좋습니다. 그 신성을 여러분들은 그 우주의 일을 돕고 있다, 이미. 여러분들의 그런 공감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일 거예요. 창조적인 직관이 깨어나고, 그 에너지를 그 빛의 일꾼으로서, 라이트워커로서 굉장히 섬세하게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감정의 예술가고요. 치유자예요. 지금은 그 마음의 꽃가루를 옮기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울컥합니다. 편집하지 않고 제가 올릴 거거든요. 양해 부탁드려요. 이 감동을 그대로 전하고 싶어서. 자, 여러분들 안에서 사라질 것이 무엇인지, 대체 이 위에 디케이, 부식되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무엇이 사라질 것인가? 킹 오브 컵스 카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합은 감정의 통제자, 이것이 해체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그동안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감정을 너무 다스리고 눌러두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감정의 왕은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존재, 모든 감정을 아우르는 왕이지만, 때로는 좀 내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책임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감정이 흘러가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통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감정이 흐르도록 허락하는 그런 영혼의 정화가 일어날 거래요. 슬픔, 눈물,
이런 뭐 회한 이런 것들이 흘러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랑의 순환이라고, 마음의 얼음이 녹을 때 진짜 왕이 깨어나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소 왜 성실히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그냥 내 감정대로만 행동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나의 감정을 다스려가면서 지금까지 성실히 봉사해 오셨을 것인데, 행동해 오셨을 것인데, 이제는 그런 억제되어 있는 감정들, 이런 것들은 이제 흘러갈 것이다. 그것이 없어질 것이네요. 약간의 억눌린 감정들, 내가 좀 현실적인 것을 위해서 통제해 왔던 감정들이 이제는 녹아 없어질 것이다. 흘러갈 것이다. 그럼 이번 생에서 피워야 할 사명, 여러분들의 사명은 퀸 오브 컵스 카드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날이 올 거라고 했잖아요. 접목해서 봤을 때 사랑의 성전, 사랑을 품은 여왕, 감정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감싸고 존재 자체로서 위로가 되는 그런 영혼, 어머니같이 따뜻한 여러분들 존재 자체로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영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감정의 그 신성함을 세상에 회복시키는 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느끼는 법을 다시 배우도록. 제가 왜 이렇게 감동적이죠? 우리 3번분들 너무 아름다운 영혼에 자꾸 울컥합니다. 여러분들의 3번분들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 사랑을 느끼는 법을 다시 배우도록 돕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세상이 정화가 되고, 여러분들이 웃을 때 세상이 구원을 받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 3번분들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신성한 흐름에 맡겨야 될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냐면 9 펜타클로 나와 있어요. 지금 3번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항복의 키워드는 자기 가치의 아름다움. 펜타클, 이제 9번 펜타클 카드는 풍요, 자립, 자기 신뢰, 이런 에너지거든요.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런 인식이 여러분들의 신성의 흐름에, 그런 인식으로 그 흐름에 몸을 맡겨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완전하다고. 뭔가를 하다 보면 부족하다는 느낌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생각일 뿐이고요. 이미 여러분들 존재 자체로 완전하다고. 너 자신과 너의 아름다움을 찾으라고. 그것이 곧 신의 거처이다. 성과를 쫓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미 주어진 삶 속에서 빛의 흔적을 발견하고 사랑을 발견하고 그랬을 때 예언이 현실로 정렬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미 완전하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은 어떤 정말 현실적으로 에고적으로 뭔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미 존재 자체로 완전하다는 것, 이미 여러분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 스스로 자립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인식,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 흐름에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언이 현실로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스타 카드로 나와 있어요. 이 예언의 완성, 즉 빛의 화신으로서의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치유자이고 안내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희망 그 자체라고 합니다.
이전에 어떤 붕괴나 정화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빛으로 흘러나와서 많은 이들을 밝히게 될 거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별빛과 같은 그런 존재, 별과 같은 존재.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길이 될 거래요. 별은 여러분들의 사명을 하늘에 새기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합니다. 너의 빛은 계획된 것이고 그 예언은 이미 현실이다. 이미 현실 속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미. 별과 같은 우리 3번 분들 마지막 조언 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조언은 행맨 카드로 나와 있어요. 멈춤 속의 깨달음? 행맨은 하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그런 관점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이 여러분들의 이 예언의 이 길은 때로는 좀 되게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빛의 본질은 어떤 행동이나 결과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신의 관점으로 보는 그 인식, 그러한 관점으로 그냥 보면 된다고. 모든 것을 신의 관점으로. 아까 여러분들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 인간의 육신을 갖고 이 몸뚱이가 나라는 착각 속에서 뭔가 이루어야 한다고, 결과를 내야 된다고, 어떠한 뭔가를 이루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 꼭 그래야 될 것 같은 게 있어요. 현실에서 뭔가를 뭐 구현해내야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현실로 그것을 이루건 이루지 못하건 신의 관점에서는 다 똑같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완벽해요.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조언을 해주고 계시네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과 고요함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우주를 낳고 있다고. 다소 멈춘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거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각성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네요. 우리 3번 분을 리딩하다가 제가 자꾸 울컥거리고 울먹거려서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해요. 너무 아름다운 영혼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공감이 되고 그 아름다움이 느껴져서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그 성실하게 사랑할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흘러가게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세상을 치유할 거라고 합니다. 이미 예언은 실현 중이고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신이 보는, 우주가 보는 관점의 눈, 그것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고, 여러분은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존재. 다소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과정이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미 존재 자체로 완전한 분들이라는 거.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3번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영혼을 저도 너무 사랑하고요.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의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사실 3번 분들, 우리가 에고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날, 우리가 너의 날이 올 것이다 하면 뭔가 이렇게 상상하는 것들 있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막 우러러 봐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현실로 구현되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나를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이미 하루하루가. 그 과정을 늘 성실하게 꾸준히 반복해 나가시는 그 여러분들의 그 행동은 이미 신께서 나의 일을 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하던 대로 쭉 꾸준히 그 빛을 전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할게요.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